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가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통일 찬송가는 460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와 연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왜곡되고 미화되고 왜곡된 동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친밀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적 쾌락은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쾌락입니다. 서로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방면에서 둘이 연합하고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밀함, 이 가정을 깨지 않도록 간음으로부터 또 어떤 성적인 그러한 죄로부터 어떤 탐욕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가정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깨도록 하는 모든 성적인 제약들을 하나님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겠죠. 동성애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이성애자가 간음을 하는 그러한 동일선상에서 동성애를 다룰 수 있습니다. 동성애 죄가 어떤 다른 죄보다 더 월등하게 크거나 더 큰 죄거나 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모든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는 보통 죄하고 좀 다르게 이것을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천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좀 정당하고 싶잖아요. 자신이 좀 나는 좀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또 거짓 어떤 그러한 전략들을 짜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러한 치열한 공방이 있잖아요. 잘못된 어떤 그런 논리,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모략, 또 거짓말, 또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진실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법정이죠. 근데 이게 개인의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아니면 나라가 단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그런 동성애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나의 행동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나의 어떤 인권의 문제라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동성애는 윤리가 아니라 다름이고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그 동성애가 유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48년 동물학자 알프레드 킨제이라는 사람이 1948년에 남성 5,300명을 조사한 후에 남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인구의 10%는 동성애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인용되는 게 무엇이냐면 동성애자 비율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인용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5,300명의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봐야 되겠죠. 객관적인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조사한 사람들은 주로 교도소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킨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동물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양성애자예요. 동성애자이면서 이성애자인 거죠.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을 하나의 동물 같은 동물 취급해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죠. 근데 동물처럼 취급해서 동물들이 하는 습성과 우리 이 사람을 그대로 연관시켜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 5,300명이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도소 안에 수감된 그 자원자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남자 매춘부가 수백 명이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1,200명이나 있어요.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고등학생이 300명이나 있어요. 또 다수의 소아성애자가 있고 또 노출증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포함시켜져 있는 그 숫자예요. 자, 그러한 숫자에서 그 중에 10%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라고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신뢰할 만한 그러한 자료가 될 것 같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허구와 같은 그러한 논리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꾸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LGBT 단체에서는 공립학교에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클래스에 앉아있는 사람 너희 중에 10%는 동성애자야. 너네가 잘 모르지만 이미 너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 혹시 너네가 어떤 그런 것을 느끼거나 그런 취향이 생기거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가 동성애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거야. 자,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커밍아웃을 했는지,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으면 그들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탐구해보고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이야기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취향들을 확대하고 또 사람들을 그쪽으로 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자, 킨제이 보고서는 반세기 이상 된 것이지만 잘못된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동성애에 관한 연구 가치는 참 형편이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 대상자들의 가정 형편이나 가정 환경 또 그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커뮤니티는 어떻게든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유전적이다, 선천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존스 호킨스 대학이라든지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라든지 친 동성애 과학자 연구팀에서도 동성애는 유전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그 킨제이가 말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신화.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염색체 중에 동성애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염색체라고 주장했던 그런 논문도 있지만 그 다음 논문들은 그것이 아니다,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선명하게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하고 교육계에서는 동성애는 여전히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교육 현장에 그대로 가르쳐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 조사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994년에 이루어진 미국은의 성조사에서 남성은 2.7%, 여성은 1.3%가 동성애자인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2003년 캐나다 공중위생조사팀에서는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7%라고 조사가 나와요. 또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08년 기간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1.4%, 양성애자는 2.3%, 또 영국 통계에서도 동성애자는 1%, 양성애자는 0.5%.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사는 거의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의 인구의 1%에서 2% 정도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는 것이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 자, 이러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핑크대왕 펄시처럼 핑크색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동성애적인 기질을 갖도록 프랙티스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는 그렇다 치고 과학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은 어떨까요? 몸이 과연 동성애적인 그런 걸 갖고 있을까요? 이 감정은, 느낌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느낌은 다양해요.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동성애적인 그런 걸 하면 몸은 망가집니다. 몸은 망가져요. 몸은 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망가지죠. 남성 동성애자의 78%가 성병에 걸렸거나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 에이즈 환자가 2016년 통계로 1만 1,439명입니다. 그 중에 남성이 92.8%예요. 여성하고 비교하면 약 17대 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남성만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많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에이즈 감염 경로가 바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남성은 그런 잘못된 그런 몸을 씀으로 통해서 그들이 에이즈가 걸린 거죠.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게이와 양성애자가 주로 감염된다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거죠. 각종 질병, 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 자살 충동이 3배나 더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 단축됩니다. 자, 우리 몸은 동성애에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프루브하고 싶지만 의학, 과학, 몸, 통계 모든 것에서 그것을 받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걸까 이게?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받는 대가예요. 심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우리의 한 형제자매, 그들도 우리처럼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분 한 분들은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가정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어떤 뭔가 학대를 받을 수가 있고 정말 필요할 때 올바른 가르침,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혐오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가 정말 학대나 사고나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되고 또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동성애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동성애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학습되거나 선택한 것이에요. 절대로 유전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되거나 선택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통법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죠. 정해진 룰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낌대로, 내가 충돌적인 행동을 해서 함부로 운전하는 거,
잠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생명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지한 것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자아가 또 성장하고 또 어떤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디벨롭 되고 있습니다. 사춘기 그 기간 때 성 정체성의 그런 여러 호르몬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때 같은 동성을 좋아할 수 있어요. 우종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냥 같은 동성애에 더 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동성애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인가 봐 라고 속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한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건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해준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 가이드해주지 않는다면 그 민감한 시기에 그들은 그쪽으로 더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전제, 그러니까 동성애는 유전적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더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적인 그러한 그 영향력을 주는 게 뭘까요? 집에서도 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터부시해요. 너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야기 꺼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치고 성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에 영향을 주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속에 보면, 또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 스타들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동성애자와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쿨하게 보입니다. 또 정말 그러한 아름답고 애국된 미화된 그 동성애가 정말 그들의 보기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의 사고관이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다를 뿐이야, 각자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그 동성이라는 그것도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야.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혐오하거나 결코 어떤 포기한 인생처럼 그 영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옳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그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국률함을 가지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놓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줘야만 됩니다. 동성애는 환경이 참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누군가가 잘 애정 어린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면 참 좋죠. 이러한 시기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 향해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도록,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잘 가이드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참 잘했지만 사랑으로
보살펴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창녀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했지 그 영혼을 품어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녀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정말 건전하게 다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신천지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외롭고 공허하고 친구가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삶이 정말 애로울 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정말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신천지 이단에 빠진 거죠. 그것처럼 이 동성애자도 사실은 인간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무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다든지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든지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한번 보았던 것이 자꾸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동성애의 어떤 그것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간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다. 이 누구든지 안에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도 그 어떠한 죄를 진 자도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에브리바디에게 다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동성애는 절대로 유전되거나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오히려 호천적이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어떤 그런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낳은 죄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도박하거나 마약하거나 하는 것, 그래서 중독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성애도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또 그러한 것도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전적이라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들이 이성애자로 돌아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을수록 이성애자로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카운셀러를 받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줬는데 마스터와 존슨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동성애자가 유용한 자원을 받을 때 그 생활 방식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정말 서포트 그룹이 있고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그마치 79.1%가 즉시 그 생활 방식에서 떠났다고요. 계속해서 정말 거리를 두고 살아간 사람이 80% 이상이나 되는 거죠. 또 다른 연구조사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 정말 그들의 환경 속에서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건전한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아서 방치되고 정말 공허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원치 않는 그러한 것에 빠져버린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오히려 긍휼하고 불쌍하고 정말 그 한 분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잘못되게 오해하게끔 그들에게 표현하지 않을까, 우리의 표현을 조심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깨끗이 씻겨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낫고 너는 아니야. 그게 그런 자세가 아니죠. 동성애자나 저 이성애자나 똑같이 다 죄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죄에 수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고 새 사람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아니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신문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그대는 씻겨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화되고 왜곡된 동성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 세상은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나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동성애를 아버지 하나님 왜곡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을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합리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들 또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자를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들을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세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요 격려자요 소망을 정말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케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허해서 불안해서 정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동영상을 보고 보지 않을 것들을 보고 호기심에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또 탐닉하고 있지 않는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빛이 비치되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주께서 아버지 강력한 빛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제약된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해주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 되게 해주사 아버지 하나님 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롭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성을 잘 아버지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 안에 가정 안에 허락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중 아버지 하나님 그 문화를 통하여 또 아버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쳐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신용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 아버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프로텍트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건전하게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동성 연애가 심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갈수록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아버지 그것 때문에 삶이 행패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언제 끝날지 알 수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열되고 또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정말 자업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 심지어 어려워하는 그런 자 있는데 하나님 일할 때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경제는 안 좋지만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이것들이 빨리 잠잠해져 또 백신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암흑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이 아버지 이 땅을 덮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놓은 아버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십시오.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 것처럼 이러할 때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더 깊이 아버지 나가게 하셔서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고립되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홀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른 어떤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하시고 통화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더
살아나도록 오히려 리커버리 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정에 아버지 대화가 회복되고 정말 살아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각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버지 더 이상 많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없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주옵소서. 백신이 아버지 또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할부하고 다니고 또 아버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교회가 아버지 또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그 이름 앞에 아버지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각 사람을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쏟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또한 아버지 그 안에 부어주신 아버지 그 풍성한 아버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서 동성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그들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안에 사랑을 베푸기를 작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강건하시고 또 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온라인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